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242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2차 인구 조사를 명령하시고 그리고 인구수대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남편도 아들도 없이 홀로 남은 5 자매 슬로브앗의 딸들이죠. 이들이 모세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자신에게 뭔가 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하는 사건이 오늘 내용 안에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시면은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다는 거죠. 이들에게는 딸이 5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딸들만 남겨놓고 그렇게 죽게 돼 있는데 율법상으로는 그 가업을 이을 때에 아들에게만 상속이 되기 때문에 이 딸들에게 상속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으로 아버지의 기업을 받을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딸들이 지금 불이익을 가지게 됐는데 근데 그들이 침묵하지 않고 이 지도자 앞에 나와서 모세 앞에 나와서 자신의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 슬로브앗의 딸들이 지금 이 모세에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찬찬히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뭐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굉장한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낸다고 하는 것, 이것 자체도 사실은 가능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였죠.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여성이 그냥 하나의 어떤 가정의 재산 정도로 그렇게 지부되는 때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낸다 하는 거죠. 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이 내용을 보면 율법에 명시되지 않은, 그러니까 율법이 허락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불만을 지금 토로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것도 또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분위기는 철저하게 율법 중심의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율법이 명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 억울함을, 또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것도 가능하지 않은, 이 당시 분위기로는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다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5딸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런 자신들의 억울함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뭐 그냥 무질서하게 그렇게 자신들의 억울함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될 것은, 이런 어떤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할 수 있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그냥 무질서하게 그냥 막 이야기하면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슬로보아스의 5딸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이 억울함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는지 좀 보면은요,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정당한 절차, 적절한 절차를 따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지금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회막문에서 했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했다는 의미죠. 그리고 누구에게 찾아왔습니까? 모세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에게 찾아왔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는 온 회중 앞에서 이야기를 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몰래 숨어가지고 뒤에서 불평하면서 그렇게 투덜투덜대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잘못되었던 것들을 지적할 때에 회막문 앞에서, 그러니까 이 절차대로, 그리고 지도자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정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무질서하게 항의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불법적으로 항의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뒤에서 뒷담화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하게 질서 있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뭐 교회 일이든 또 우리가 생활을 할 때에 어떤 불이하거나 불합리한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죠. 그때는 반드시 그걸 그냥 묻어버릴 게 아니라 담대하게 그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주장을 할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정말 옳다고 하면 담대하게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더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 좀 정당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에 대해서 정당하게 이야기하는 것,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너무 교회가, 이 한국 교회도 그렇고, 이 교회가 그 어떤 잘못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래서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곡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고칠 수 있어야 되고 바꿀 수 있어야 되고 개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수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진행할 때에 정당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게 공동체가 깨지지 않게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들은 교회 안에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들, 뭔가 잘못됐다는 불평의 이야기들이 들려질 때에 그 이야기를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뒤에서 뒷담화하면서 막 수근수근거리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의 어떤 질서가 깨지고 공동체가 깨지고 사람의 마음을 흐트리고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 그거는 그 사람이 진짜 뭔가 잘못되어지는 것을 바로잡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자기 목소리를 내기 위함이죠. 험담하기 위함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그게 잘못되었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 들려져야 된다고 하면 지도자에게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오픈해서 함께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고 그렇게 제안하는 거죠. 그렇게 질서 있게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사실은 할 수 없는 분위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지금 정확하게 담대하게 행하면서 질서 있게 그렇게 행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지금 우리의 이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들이 갖고 있는 아주 좀 독특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지금 이 잘못에 대해서 억울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냥 기분 나쁘다 이게 아니라요. 명확하게 뭐가 잘못되었는지 뭐가 억울한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감정적으로 호소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한 논리에 따라서 주장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앞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자손들이 그런 어떤 잘못 때문에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들이 없이 죽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무슨 잘못도 없이 어떤 하나님 앞에 범죄함도 없이 아들 없이 이렇게 죽임을 맞이했는데 그것이 마치 대가 끊기는 것처럼 아들이 없다고 해서 그 아버지의 기업이 이어지지 않고 이렇게 끝나서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4절 말씀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마치 고라의 무리처럼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이렇게 지금 합당한 이유 뭐가 잘못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쭉 이야기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답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감동적인데요, 인상적인데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모세의 입장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 보기 전에 지금 모세는 지도자이고요. 모세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율법을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을 공동체를 다스리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남자입니다. 아무리 뭐 여자의 마음들을 여자의 상황들을 이해하려고 해도 사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문화에서 이 여성들을 아마 모세도 뭐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나았을 수는 있지만 남성 중심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리고 와가지고 율법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주장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면 분명히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습니까?
율법에 있지 않고 율법에 근거해서 남자들에게 아들들에게 기업이 주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핀잔을 주면서 좀 무시하면서 그렇게 야단치고 보낼 수 있겠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모세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분명히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경험이나 어떤 문화적인 또 율법적인 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석에서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죠. 즉석에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문의했다 하는 거죠. 모세는 그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걸 자기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어떤 의미에 따라서 해결하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사랑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모세도 때로는 부족한 모습도 있고 연약한 모습도 있고 지도자로 세울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나는 부족합니다, 어쩝니다 하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이유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도자로 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은 지도자인 저도 또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본받아야 될 모습이죠.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어떤 맡겨진 그런 지도 직장 안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특히 신앙인으로서 어떤 결정들을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 이런 것들이 아무리 풍부하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경험이나 지식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물어보는 거죠. 이게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훈련되어지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어떤 대화들을 하거나 어떤 일들을 처리할 때 보면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 대화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일들을 처리할 수 있죠. 또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도 많이 있더라 하는 거죠. 제가 판단하기에 옳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급한 판단이 그 판단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관계를 이상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훈련한 그래서 아마 목회자가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들 심지어는 저를 비난하는 이야기들을 있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할 때도 그 목회자 입장에서는 저는 들어도 반응할 수 없는 거죠. 바로바로 제가 이야기하면 그에 대해서 어떤 지적을 하거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때 바로바로 반응이 옵니다. 화를 내시기도 하고 그러나 또 억울함을 이야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이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뭘 훈련하냐면 듣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쉽지 않아요. 그냥 삭힌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시간을 두고 아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다 보면 혹 때로는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는 것도 지적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품으라는 그런 메시지를 줄 때도 있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해결이 자연스럽게 되어질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꼭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지도자들 또 교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 그래야 된다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런 억울한 일들, 참 답답한 일들 일어나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은 우리의 형편을 생각을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의 주장만 이야기하지. 그리고 또 그 당사자의 잘못을 지적하면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관계 깨져버리죠.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갈 수가 없죠.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또 믿는 자로서 좀 더 넓게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죠. 억울함도 토로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또 내가 많다면 맞다고 말씀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져갔더니 전혀 모세가 생각하지 않은 답을 하시더라는 거죠. 6절 말씀,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모세 이야기가 옳다고 하지 않으시고요,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이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공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존의 관습이나 전통보다 공정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공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여성이 상속받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안에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바꾸시면서까지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신다 하는 거죠. 전혀 모세가 기대하지 않은 답이 나왔죠. 그것을 들을 줄 아는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고, 그것을 이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행하는 모세의 모습이 보여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그것만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법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8절부터 11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예 법을 새롭게 개정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상속법을 만들어 주십니다.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주고, 딸도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에게 주고,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고,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 순으로 그렇게 상속하라라고 하는 그런 상속법을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 요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굉장히 공정하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며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교회들이 운영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져 가고 그렇게 활동해 나간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이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묻어버리고 그렇게 했다면, 또 자신들의 그 주장을 공정하고 질서 있게 펼치지 않고 만약에 막 뒤에서 뒷담화하면서 그렇게 끝냈다면, 또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판단대로 그냥 판단해 버렸다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상속법이 생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어쩌면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슬로보앗의 지혜로운 행동들과 또 이것을 받아들이는 지도자의 이 모습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이것이 어렵지 않게 지나갈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공동체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계기가 됐다 하는 거죠.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걸 잘 분별하는 사람들, 또 이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여야 그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제대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좀 잘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또 신앙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또 사건 하나를 통하여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을 통해 주어진 교훈, 또 모세를 통해 주어진 교훈,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섭리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통하여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잘 적용하면서 이 모습대로, 교훈하시는 모습대로 그렇게 행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